12월 1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202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많은 계획이 어느덧 하나 둘 다 성취되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올해도 12월을 맞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행사들이 많았었기에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함을 되찾아야겠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함에 마음을 담아야 하고 기도함에 간절함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음에 진중함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올해는 다른 것은 다 좋았지만 예년에 비해 전도가 조금 약했습니다. 총동원 전도 축제에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는 했지만 정작 열매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재정비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잘 세워가야겠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계획들이란 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웠던 목적과 목표를 잃지 않고 그것을 향해 더 올곧게 전진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작은 빛이 되고 썩어지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냉랭히 식어버린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참된 사랑의 따뜻함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건강한 소그룹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마음을 통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을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고 좋은 일은 나 혼자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럿이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당회 수련회에서 교회 발전을 위해 깊은 논의를 하는 가운데 나온 의견이 교회가 젊어져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젊은 새로운 일꾼들이 전면에 많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역장들도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신규로 투입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도 그렇고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저도 지금 머리를 막 돌리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든지 안 하겠다,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뭔가 좀 책임이 주어질 때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면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가 될 수 믿습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의 힘을 합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이 되는 교회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골로새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죠. 사도행전에 골로새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바울 서신을 보낸 교회고 그 바울 서신 골로새서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골로새 교회는 단지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에베소와 함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중요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며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골로새 교회는 신실한 사역자와 함께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신실한 사역자와 신실한 성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처음부터 신실한 사역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했어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 가운데 정말 이런 귀한 칭찬 얼마나 멋있습니까?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보다는 좀 더 귀한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좀 믿을만하다는 말이 더해진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근데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자기 발전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한 헌신이죠. 열심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선을 위한 신실함과 그런 어떤 열심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더 훌륭한 신실함으로, 성실함이 신실함으로 격상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위해 에바브라는 신실한 사람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신실한 활동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지역에 멋진 교회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뒷부분에 나오는 4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이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요. 자,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세운 그런 이제 사역자인데, 그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골로새 교회를 지금 떠나 있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는 신실한 종이었고, 근데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가 하면은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은혜 베풀어 줘, 그렇게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종 에바브라는 신실한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저는 저 또한 주의 종으로서 저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에바브라를 닮아 신실한 일꾼이라는 인정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눈밖에, 주님 눈밖에 나지 않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 분발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지칭할 때 특별한 말을 사용했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성도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었는데, 신실한 사역자 에바브라 밑에서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성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에바브라의 신실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듯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실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실함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교회가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 빛, 소금 되는 사명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실함을 간직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박자가 아주 균형을 잘 이룬 교회였다는 거죠.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하나님,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먼저 나오는가 하면 그 이유가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가 믿음이 충만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믿음이 분명한 교회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춘 교회다. 제대로 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이끕니다. 영어에 보면은 믿는다라는 believe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는 전치사 in이 따르잖아요. believe in 이게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훌륭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더욱 굳게 이렇게 생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넘친 골로새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또한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도 분명한 교회였지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특별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했다.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향해 흘러가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은 모두를 향해서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사랑의 출처가, 내가 지금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사랑의 출처가 나로부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 사랑의 출처가 내가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되니까 내 마음에 내 감정이 따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출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저는 늘 감사할 뿐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출처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그 수원지가 달라요. 그 수원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사랑의 수원지가 나로부터이면은 그 사랑은 한계가 뚜렷해요.
근데 내 사랑의 수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모두를 향한 큰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저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쌓아 놓으셨다. 한두 가지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건 한두 가지 그냥 우리가 정말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쌓아두셨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을 쌓아두셨다.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소망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쌓아놓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쌓아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는 그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복음 진리의 말씀 밖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발견하게 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조화를 이루면서 풍성한 교회였다. 멋진 교회였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교회였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따라해 볼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깨닫기 전과 은혜를 깨달은 후가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분명해요. 제가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고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전과 은혜의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중심이 되어 하던 신앙생활이 주를 힘입어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돼요. 어렵고 힘들게 여겨졌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로 바뀌게 돼요. 마음의 무거움과 짐이 가득했던 신앙생활이 마음의 평화,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런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뭐든지 하라면 못해요.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기도도 못해, 뜨겁게 신앙생활도 못해. 교회가 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시험에 드는 때가 많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았고 내가 잘못하면 천국 못하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다가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됐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구구절절히 깨닫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랑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랑의 강력함에 압도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제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졌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졌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게 됐어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분명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쌓아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그 은혜의 힘을 지금도 맛보고 있어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들다, 고생스럽다, 괴롭다 이렇게 여긴 적이 없어요. 제 아내 얘기는 좀 달라요. 힘들었다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압도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압도하는 은혜, 이거는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것이 저에게서 사라지지 않아요. 저를 살게 하는 힘이고 이미 확보한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마귀 사탄이 저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럴수록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다 받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장차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흔들 수가 없어요. 정말 참 이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죽어도 좋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니까 겁날 게 없어요.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이 준 사명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거지, 어떤 내 생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내 상에 남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준 사명,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내게 맡겨주신 일,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까지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목적이, 사명.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주님이 준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중요한 게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예배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주를 향한 헌신이, 주를 향한 열정이 변함이 없어. 그거면 정말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것인지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성도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요. 내 마음부터 달라요. 내 삶이 달라져요.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가 시점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달라지는, 그날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는데 몇십 년 지나서 이제 서서히 바뀌겠다, 그게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바로 그날부터예요. 그날부터 달라졌는데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 맺히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그날부터 달라지고 그날부터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내세울 거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안성원교회가 내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천안성원교회에서 맺었습니다, 천안성원교회 사역에서 맺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안성원교회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 천안성원교회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무슨 더 멋진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이루고 갈 건가, 이걸 고민해야죠.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 것인가, 내가 더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더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더 은혜를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걸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은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서,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내가 은혜 많이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뭐 맺고 왔냐? 라고 할 때 천안성은교회 섬기라 해서 천안성은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 서문교회 가서 헌신 예배 때 헌신 예배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헌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몸을 드리는 헌신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몸을 불태우고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헌신은 누가 하셨냐?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부모가 자녀 위해 헌신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헌신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 다 쏟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헌신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날 위해 헌신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뭘 드렸다, 뭘 헌신했다, 내가 뭐 어떻게 충성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따라서 내 가진 것 가지고 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신실한 사역자와 신실한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런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고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신실한 사역자가 되고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성도의 별명은 신실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신실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신실한 삶을 사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을 닮은 사도들도 주님의 신실함을 닮았어요. 사도 바울도 신실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받은 에바브라도 신실했어요. 에바브라의 가르침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신실했어요. 성도들은 정말 신실함이 생명이에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믿어주지 않아요. 목회자를 믿어주지 않아요. 목사라고는 알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신실한 행동을 보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신실하면, 교회가 신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음을 알고 신실한 성도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은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깨닫고 뜨거운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사랑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믿음도 쭈쭈하고 소망도 있고 은사도 있는 교회지만 사랑이 없다. 그래서 혼났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잖아요. 정말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은사도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책망받았죠. 정말 믿음, 소망 확고히 하면서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에너지 삼아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철든 성도로 성장합시다. 네, 그것까지 제가 안 적어놨네 저기다가. 잘 깨달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깨달은 날부터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깨닫는 방법이 뭐겠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말씀을 깊이 묵상, 히브리서 말씀, 정말 저를 감동시킨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날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문을 휘장 가운데, 육체 가운데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그 말씀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아멘 하면은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거 읽어도 잘 모르겠어. 설교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설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아직 제자 훈련 못 받으신 분들은 제자 훈련 받으시고 제자 훈련에 동참하시면 우리가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은혜를 깨달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큰 보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많은 열매들을 나눠줄 수 있는, 주렁주렁 열매를 공급할 수 있는 정말 보람된 인생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이 시대의 본이 되는 멋진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 중심 정성 다한 예배드리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또 본을 받는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로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신실한 사역자와 신실한 성도가 있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 무엇보다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